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랑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아멘.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5월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5월에는 가정의 달로 또 우리 온 성도들이 무엇보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날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더 굳건하여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각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살며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서 살아가는 모든 가정과 또 특별히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이 있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방금 우리 어머니의 찬양을 또 부르니 정말 이제 5월의 가정의 달, 우리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렇게 모든 이런 귀한 날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날들을 생각해 보면 그 날에 해당한 자격이란 게 있어요. 그렇죠? 어린이는 어린이라고 하는 자격이 있고, 부모는 부모님이라고 하는 자격이 있죠. 또 교사는 교사로서의 자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자격들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왜, 뭔데?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뭐가 돼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죠.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에 관한 이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는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과연 무슨 자격으로 그런 삶을 사셨는가? 이런 질문들이죠. 근데 만약에 그런 자격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되게 이야기가 맞지 않죠. 예전에 이 아주 유명한 이 한국사를 강의했던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그런 이 자격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 몇 년 전에도 이 부동산 쪽에서 굉장히 유명해서 TV에 자주 나왔던 사람 보니까 부동산 이 관련된 중개사 자격증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그거를 잘해도 그에 대한 자격이 없으니까 문제를 삼고 조롱하고 자격이 없다라고 비난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나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과연 그에 맞는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한 그에 합당한 자격이 있다,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자격에 관련된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히브리서 5장을 바라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랑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언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여기서 이제 제사장이나 어떤 그런 이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을 감당하고 또 용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것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언약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파와 직분입니다. 이 대속의 제사를 드리는 데 역할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의 그 언약에 관련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대제사장은 어떻게 될까요? 합당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도 누구의 언약으로 오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심으로 오신 것이죠.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약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택했다면 그들은 약한 자들을 도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왜 죄를 지었는지, 왜 무너지는지 백성들의 고뇌와 삶의 무게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세워서 그 연약한 자를 위하여 일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자가 제사장이 되면 그도 당연히 연약하고 죄도 지을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이 필요해요. 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해서 속죄제나 이 제사함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죄가 있는 상태로 속죄제로 들어간다면 그는 마땅히 죽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죄 짓지 않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은 그 성찬식의 의미가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임재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임재를 앞두고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고 거짓이 있다면 우리 정말로 문제가 커지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사람이 그 죄를 대신하지 않고 또 죄가 있는 상태로 예배를 인도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예배가 더럽혀지는 것이죠.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면 그 예배는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자신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목회자나 중직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여 또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택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죄가 있는 존재이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 하나님, 내가 어떤 죄가 있는지, 내가 이런 죄가 있는지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중요한 힘이 되는 것이고 또 때로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 죄짓고 연약한 자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당신이 뭔데, 당신이 무슨 자격인데, 당신이 뭐가 있어서 아유 당신도 똑같잖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손을 내밀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함 받고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능히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히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제사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자신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없는데 제가 읽을게요.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뭘 받아야 돼요? 부르심을 받은 자가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이 언약을 받은 자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기 싫으면 그만둬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부르셨기에 나는 즐거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결국에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십자가로 예배를 드리시는 이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신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님이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으므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대제사장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지 않으시고 대제사장이 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죠. 근데 이 언약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자격으로 삼아 주신 것도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이루는 걸 다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과정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다 무시하고 그래 그냥 너희들을 구원할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도 완벽하게 하셨던 거죠. 그 모델이 어디 있었습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이 모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속죄제의 제물이 그 목표가 그 예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이 모든,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세우시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자격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고 이끌어 가고 있으시니까요. 죄는 사람이 지었지만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인간이 가죽옷을 지어달라고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신들이 죄지어서 쫓겨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숨어 다니고 있는데 자기신들이 뭘 원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과 자격에 맞게끔 일을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보내주시는 것까지 이어지신 것입니다. 아들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도권을 가진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과정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우리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 있으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들 그리스도는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주도하시고 아들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 내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순종을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상에게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구원의 주도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순종함으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시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격이 분명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마땅히 믿음의 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이 연약한 인간이 죄지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믿어 오늘도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그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그의 자격에 맞게끔 이 땅에 보내심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 은혜에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사오니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자격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